여러분, 요한계시록도 편안한 자리에서 나온 성경이 아니잖아요.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이 반모라고 하는 이 유배지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숫자, 암호, 상징. 그 이유는 원수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암호나 상징이나 그런 숫자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7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교회를 가리켜 세상 종말에 나타날 지상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속에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 교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은 교회였어요. 본문 1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책망도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사람이 칭찬만 받으면 자기가 정말 잘난 줄로 알고 우월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때는 우리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는 때이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로마서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무엇인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짓는데 관여하지 않으셔요. 그냥 죄를 짓도록 본체만체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격기로 나갈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이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첫째,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 이런 신앙은 영혼과 진리에 무관심한 신앙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배고픔도 모르고 목마름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욕구와 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진리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병든 신앙이죠. 아무런 욕구가 없어요. 배고픔도 모르고 목마름도 없고. 더 나아가 이러한 신앙은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늘 기회를 찾는 거죠. 세상이 좋을 때는 세상으로 가고 교회가 좋을 때는 교회로 들어오고 양쪽 재미를 다 보겠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어요. 겨우 체면을 유지하는데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에 참석해 주는 거예요. 헌금이 아니라 회비를 내고, 여러분 헌금과 회비는 다릅니다. 아무런 봉사나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저 겨우 체면만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토하여 버리리라. 구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욕지거리가 난다는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토하여 버리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17절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미지근하면서도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되었다고 말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누구든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들고 열심이 사라집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면 기도하는 열심도 사라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도 시들어집니다. 열심이 식어지면 예배 참석도 뜸해지고 그 다음에는 무관심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만족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다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고 한순간도 중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 라오디게라는 도시는 은행과 경제의 중심지로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요. 의류 제조업의 중심지로서 값싼 의류가 대량으로 생산되었고요. 의약품의 생산지로서 나더라고 하는 연고가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재미있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파묵 깔레라고 하는 온천이 발달해서 뜨거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 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을 근처를 오게 되면 물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값진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기 때문에 화려하고 값진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뱅이였던 거예요. 그들은 눈을 떠서 스스로 본다고 했지만 영적으로는 눈뜬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고 은혜와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의 깊은 맛을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가난뱅이의 모습입니다. 필요한 물질은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의 풍부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변화죠. 왜?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면 물질이 인간을 병들게 하고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형을 죽였어요. 내용인 즉 이런 거예요. 형이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동생들에게 돈을 일부분 나누어 주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 착한 형 아닙니까? 여러분 로또 당첨됐다고 동생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형이 당첨된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동생의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된 거예요. 형이 동생의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동생이 형을 죽인 거예요. 돈을 안 갚는다고. 결국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황금 만능주의의 가치관이 낳은 비극입니다. 환경오염, 윤리와 도덕의 타락, 도덕적 불감증, 향락주의, 청소년들의 탈선, 일부 계층의 과소비 형태 등은 물질적 풍요와 황금만능주의 가치관이 가져다 준 결과들이에요. 인간이 변화받지 않는 한 물질적 풍요 자체가 인간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있었으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렸으나 영적으로는 가난뱅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간곡히 권면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 말씀은 차가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뜨거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려면 그 일에 완전히 빠져야 돼요. 연애를 잘하려면 거기에 빠져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잘하려면 거기에 푹 빠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푹 빠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자연히 가정을 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보니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1866년경)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찰스 스폴전입니다. 그 교회가 당시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 소속 교인이 4,366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폴전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으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 몇 명만 있으면 12명만 있으면 런던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2명은 너무나 적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0명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120개의 뜨거운 난로가 있으면 그 주위도 다 뜨거워지는 거지. 전체가 다 뜨거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뜨거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두 번째,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소유하라는 거예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은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믿음을 금보다 귀한 것으로. 그래서 찬송가 450장 4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결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것은 영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제한성에 지쳐버린 자, 제 성격, 제 능력과 제 무능에 갇혀서 문을 꽉 닫아버린 자, 돈의 노예가 되고 습관의 노예, 권력과 명예의 노예, 교리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밖으로 향하는 문을 열지 못하고 안으로만 움츠리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사랑의 호소를 하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 너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먹으리라.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저녁 식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동락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국 런던의 성 바울 성공의 대성당에 가면 유명한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윌리엄 홀만 헌터라는 화가가 그린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화면에 그림이 보이십니까? 저 그림을 좀 크게 해보세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왕복을 입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왼손에는 등불을 들고 계시고 못 박힌 자국이 나 있는 오른손으로는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앞에는 잡초가 무성한데 인간에게 불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며 손잡이 없는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헌트의 친구들이 이 그림을 보고 비판을 했습니다. 문고리가 없다고. 문에 문고리가 있어야 문을 열 것 아니냐. 근데 문고리가 없다고. 이 말을 들은 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은 예사문이 아닙니다. 죄인의 마음 문을 그린 것인데 그것은 죄인 자신만이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에 손잡이가 없는 것은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서만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등불은 우리 인간의 양심의 불빛이요 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구원과 소망의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어린 시절에 배운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아.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온 사람들은 기억할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 못할 거고 또 열심히 배우자는 사람들은 기억 못할 거예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이거 아는 분 있어요? 그러면 좋은 주일학교, 우리 유명부 권사는 진짜 명문주일학교를 다녔네 보니까.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한 것 같아.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이거 2절도 있는데 2절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노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동거동락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타락한 교회의 미지근함과 영적 교만을 극복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은 승리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말세에 나타나기 쉬운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신앙이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미지근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뱅이의 모습이 아닌지,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혹시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미지근했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